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화평 이후 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많이 나서시겠죠.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시작할 때는 꼭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낯선 분일 수 있는데 평생 언제 또 만나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복되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마 관심 분야가 있으실 겁니다. 이 뉴스라는 단어를 보면 뉴라고 하는 단어에 복수를 뜻하는 S가 붙어서 뉴스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것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뉴스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머리 글자가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동서남북이란 사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뉴스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소식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파산, 자살 등등은 나쁜 뉴스, 배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신문이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제일 많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하지만 뉴스들 중에는 좋은 뉴스, 즉 굿뉴스도 있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뉴스, 굿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드 뉴스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시더라도 곳곳 처처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 좋은 뉴스를 복복자에 소리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굿뉴스 3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굿뉴스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면 속으로 웃기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보이지도 않는 신의 사랑은 더더군다나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동의할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사랑 따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주고받고 하는 사랑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못하죠. 영원할 것만 같은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의 맹세가 식기 전에 변질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 배우가 톰 행크스라는 배우입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2000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택배회사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배달품 수송 중에 비행기가 추락되면서 구사일생으로 혼자 살아남습니다. 이 주인공은 남태평양 어떤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주인공은 감격하지만 곧장 생존 문제에 직면합니다.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바위 틈에 은신하면서 이렇게 4년을 버티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4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에게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약혼녀를 만나고 싶다는 그 그리움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고 지나가던 상선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자기 약혼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그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남녀의 뜨거운 눈빛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물러섭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과 삶을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상상 속에서는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현실에서 확인한 사랑은 무인도에서 4년 동안 꿈꾸던 그 사랑이 단지 상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은 천륜이라고 불려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시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결혼시킨 지긋한 나이의 장로님이셨는데 상담하는 과정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동생은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지극정성을 다 해주는데 장남인 자기에게는 한 번도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엄하게만 대할 뿐이었다는 거죠. 한 번은 여동생이 성적표로 칭찬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도 성적을 잘 받아오면 아버지가 칭찬해 주겠구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말이야 반에서 겨우 1등 한 번 한 걸로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남자가 하려면 말이야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전교 1등에 만족 못하는 사람인 거 알지? 남자가 말이야 전국적으로 놀아야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셨을까요? 남자가 말이야,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남자는 운동도 잘해야 돼. 지긋한 나이에 장로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 그 자체로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 월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뉴스는 정말 굿 뉴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업적,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유인원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자녀의 출생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옹알거려도 사랑스럽고 귀족에 똥을 싸도 대견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몹시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런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나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백성이기에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존재 그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달리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부모도 자기 자녀를 존재로 사랑하기는 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아주 짧다는 것이 문제죠. 반면에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굿뉴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날 뭐라고 말하든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서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가능하면 많이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러면 조금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계실 적에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 내가 나에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첫 번째 굿뉴스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두 번째 굿뉴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까닭은 우리가 멸망할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멸망하지 않고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변환해 보면 행복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뒤집어 보면 독생자가 오지 않았다면 인간의 끝은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멸망이란 비참한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한 여자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쁘기는 몹시 예뻤는데 예쁜 얼굴값을 하느라고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얼굴이 예뻤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결혼하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 이전의 모든 스캔들은 다 잊겠소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로부터 이제 결혼하면 당신만 보며 살겠어요 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어렵다는 말처럼 이 여자는 곧 한눈을 팔았습니다. 결국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까지 낳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기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이런 남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세월이 흘러자 재벌을 남주지 못한다고 아내는 다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 맞은 남자와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모두 팽개치고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여인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나요? 예, 우리의 바람은 불행하게 사는 거죠. 아마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눈마다 따라간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혹할 때 그 뜨거운 눈길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미모가 남아있어 템프로니 고급 요정이니 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오가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모가 영원한 것은 아니죠. 금방 시드는 꽃처럼 나이가 들면서 미모가 사그러들었습니다. 고급 술집에서 보통 룸살롱으로, 그러다가 지방 군소도시 술집으로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섬마을 술집 작부로 팔려갔습니다. 비 오는 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덕지덕지 화장을 한 채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구슬픈 목소리로 처량한 노래를 부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말하자면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멋지게 출발한 인생이었지만 실제로는 멸망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의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바람기가 없었다면 이런 막장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런 바람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과 함께 이 바람기를 잡았다면 이런 막장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외간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치더라도 그때라도 바람기를 잡았다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런 바람기가 발동했다 손치더라도 외간 남자 눈 맞아서 야반 도주만 하지 않았다면 역시 이런 막장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만약이 쓸데없는 것은 이 바람기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바람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인생을 막장 인생으로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 듣기 편하시도록 각색해서 들려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인은 고쳐지지 않는 바람기 때문에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바람기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죽을 자리를 제 발로 찾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하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바람기가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의미로 영적 자폐 증상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폐 증상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세계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바람기 때문에 막장 인생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과 아이를 내팽개치고 야반 도주한 아내를 둔 남편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다고 해주십시오. 남편은 이런 아내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이런 아내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꾼들은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이 불쌍한 호구 남편은 다른 사람들 몰래 수소문해서 자기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내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꼬라지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눈물 없이는 보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잘 살기라도 하지. 이게 뭐야? 이러려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나? 그래서 보다 못해 거금을 치르고 아내를 그 소굴에서 빼내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호구 남편인 거죠. 바람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호구 남편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람기 많은 여인이
죄를 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면, 이 바람난 여인을 사랑하는 호구 남편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호구 남편의 바람난 아내의 막장 인생이 우리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 죽을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구 남편이 값을 치르고 자신의 아내를 빼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하신 것은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사람이 잘나서 혹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제 멋대로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굿뉴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막장 인생을 살던 여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남편의 지불금은 그 어두운 인생에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병이 들어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에게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침상에 누워 오늘 내일 하던 사람에게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이 소식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에 승복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많은 죄를 지었나? 난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난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많은 악한 생각과 악한 짓을 저지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랬는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옳은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범죄는 전부 마음에서부터 생각되었다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데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애가 7살이 되면 미운 짓을 골라 한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죠. 제가 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미운 4살, 미친 7살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나이 7살에 미운 짓, 정점을 찍는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살 넘어가면 다시 예쁜 인생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시절을 사춘기로 보았죠.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25살 정도를 사춘기로 본다고 합니다. 이 사춘기의 하이라이트, 정점은 중2라고 합니다. 중2가 되면 얼마나 미칠 듯이 미친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를 소위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방위병들 때문이었는데 요즘에는 중2병들 때문에 공격을 못한다. 중2병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가를 빗대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2를 넘기면 인간이 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운 7살이라서, 중2라서, 사춘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되니까 죄인된 본색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죄는 인간을 멸망이라는 종착지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인의 바람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막장 인생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고쳐지지 않으면 인생 역시 시간 문제일 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멸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은 정말 굿뉴스 중에 굿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마지막 세 번째 굿뉴스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두 번째 굿뉴스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눈에 반한 여인에게 청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청년은 이런 편지를 1000통 써 보낸 후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었고 1000통의 러브레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000통의 편지를 전달한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결혼을 결심하는 것과 결혼을 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심으로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내가 그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멸망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교회 용어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용어로 말한다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치료제는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사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해결책 역시 우리가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적의 치료제와 다르게 값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혜택을 본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각이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적에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눈을 떠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영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영화 이야기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화 포스트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톨스토이의 동명소설 안나 카레리나를 시나리오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인생의 풍요와 평안마저 버리고 정욕적인 사랑을 쫓아갔던 주인공 안나의 삶은 달려오는 기차에 투신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소설과 영화는 얼핏 보면 바람난 기부인의 자살 사건이 주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톨스토이가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묻는 책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해답으로 안나의 사촌 키티를 예로 들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키티 부부의 사진입니다. 저 여인이 안나의 사촌 키티입니다. 안나의 사촌 키티는 본래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안나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정남 콘스탄틴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 콘스탄틴에게는 중병에 걸려 죽어가던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그 형님이 죽어가게 되어서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고 귀족 가문에서 자라왔던 키티는 의외로 병간호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남편은 몹시 감동하게 됩니다. 욕망을 쫓아갔던 안나 부부와 달리 서로 이타적 사랑을 베푸는 키티 부부는 이 소설과 영화에서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톨스토이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던 안나는 키티 부부의 이타적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끝,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도 육체적인 사랑을 좇는 것은 당시에는 쾌감을 줄는지 모르지만 그 끝은 아주 비참합니다. 안나가 기차에 투신하지 않고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불륜남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제시한 이타적 사랑의 원형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자기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타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적 사랑,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그가 누구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핏 출발하고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만 살아가면 곳곳 도처에 지뢰가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생이 지뢰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뢰를 한두 개쯤은 밟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뢰밭 같은 인생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누구나 안나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지뢰밭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힘으로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한시도 멈추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